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동하지 않는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뿌리채 뽑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절에 9절의 말씀 저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살아가기를 지속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함께 갇혀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을 가진 사람들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저는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도전의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참 어렵다, 또 쉽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눈 한번 맞춰 보실래요? 어떻게 혹시 사랑하고 계십니까? 서로를 혹시 미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막 속으로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산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 꿀송이가 떨어지는, 사랑에 넘치는 그런 관계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함께 관계하고 있는 그 시간들은 더 그렇죠. 꿀송이가 떨어지는 시간들이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주님께서는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나와의 또 이웃,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가족 공동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관계로 두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사랑의 관계,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죠. 주님도 이 계명이 또 첫째 되는 계명,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어려운 이 계명, 지키기가 참 어렵다라고 여기는 이 계명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 그리고 사랑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갇힌 자들과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보는 일을 실제적으로 책임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라고 정의를 우리가 내려본다면 가장 쉽고 빠르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 그리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손님, 이방인들을 내 가족보다 더 나의 시간을, 그리고 나의 재정을 쏟아가며 그들을 돌보는 일,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덕목,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증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성경 말씀에 1절부터 3절까지 특별히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어가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대표적이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렇게 쉬고 있는데 천사를 만났잖아요. 3명의 천사를 만나죠. 그런데 그들이 황급히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멈춰서서 아브라함이 장막에 잠깐 머물게 하고 음식을 준비하게 하죠. 근데 그들은 어디를 가려고 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길을 떠나려고 했던, 그런데 그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어디를 가려고 하는 그 계획들을 다 아브라함에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주님 또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일을 드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소자에게 행하는 삶, 섬김의 삶들이 계속적으로 쓰여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부지 중에 섬기고 또 돕고 함께 길을 걷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여러분들에게 내가 언제 기억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짧은 시간들, 그리고 내가 잠깐 그들을 도왔을 뿐인데, 잠깐 짐을 들어줬을 뿐인데, 잠깐 차를 멈춰 세워서 또 아이가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내줬을 뿐인데, 주님은 그것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인정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런 인증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크게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일상에서 작은 것 하나, 작은 휴지를 줍고 또 정말 일회용들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자연을 아끼고 이렇게 섬기는 마음도 다 그와 같은 거예요. 자연을 아끼는 마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형제에게 관대해야 하는 것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사랑은요 실제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했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실천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 그리고 함께 합니다. 그런데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잠깐 그렇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 편히 머물러 그의 가정에 머물러 있다가 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리고 그가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가 떠나는 그 길까지 그들을 마음에 부담이 갖지 않도록 섬기는 것, 여러분 그렇게 섬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사정상 그렇게 섬기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사역을 할 때, 제가 어느 시골 마을을 방문을 했을 때 항상 제가 그 길을 지날 때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의 그 어르신들이 뭘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냐면, 옥수수를 구워가지고 화로불에다 옥수수를 구워서, 그리고 녹차 실론티에다가 설탕을 우리 그 숟가락으로 된 설탕을 한 3스푼을 집어넣어서 따뜻하게 끓여서 이렇게 차를 내주세요. 사실은 이렇게 차가운 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바로 먹으면 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팔팔 끓여가지고 여름인데도 이렇게 뜨거운 홍차 같은 걸 마시거든요. 그런데 그 옥수수가 너무나 맛있어요. 그냥 그 마을 어귀에 들어가면 저를 알아보시고 막 이렇게 불러 세워서 잠깐 차 한 잔 먹고 가라고 꼭 부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꼭 그런 이렇게 그런 시골 인심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아직 아프리카에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웃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이 일들은 우리보다는요, 크리스찬들보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랍인들이 훨씬 잘합니다. 아프리카에, 그리고 또 이슬람에 아랍인들이 훨씬 더 손님 접대를 잘해요. 그들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조금 전에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알라의 사자, 천사를 부지 중에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공덕을 쌓는 걸로 여깁니다. 공덕을 쌓아서
이렇게 손님을 잘 접대하면 나중에 마지막 사후 세계에 갔을 때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뭔가를 주고받는 그런 생각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수함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도들은요, 자신들 역시 연약함과 한계를 갖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곤경에 처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도와야 한다는 이 마음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가장 큰 계명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랑의 이 덕목을 만약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삭막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이 실천을 가장 큰 덕목으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또한 객이고 또한 고아이며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세상을 잘 나침판을 보면서 찾아가고 우리가 성공의 그 대로를 향해 나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왜 세상은 방황하죠? 왜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까요? 왜 그들은 지식과 과학과 물질 그리고 유토피아를 꿈꾸는 최첨단의 그 과학의 세계들을 꿈꾸며 그리고 무신론자들, 인본주의자들 그리고 또한 창조론을 믿지 않는 진화론을 믿는 그들의 현명함은 다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논리라면 전쟁은 없어야 돼요. 점점 더 완벽한 유토피아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그런데 세상은요 계속 망가져요. 왜요? 우리가 완벽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몸담고 있지 않으면,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가 놓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이렇게 조종을 받는 놀이개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순결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권면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이웃에 대한, 나그네에 대한, 그리고 정말 손님들, 그리고 우리가 돌봐야 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가까운 가정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시작점이 되는 부부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흐름상 좀 안 맞는 것 같지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쉽게 말할게요.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아내가 동의하지 않는 일을 하면요, 불협화음이 나고 분란이 일어나기 딱 100%입니다. 100%. 아내의 동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해요.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요, 어떤 다른 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의사, 남편 결정만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100% 가정의 분란이 일어납니다. 아니, 제 경험도 그래요. 제가 가끔 아내에게 이야기를 나중에 하고, 제가 먼저 행동이 되게 제가 좀 빠른 편이라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내가 왜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내가 상당히 어려워하죠. 제가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네,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가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 안에 친밀함뿐만 아니라 순결, 거룩.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죠. 그것은요, 그 어떤 죄악도 그 부부 관계 안에 끼어들 수 없는 아주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정의 공동체가 건강해야, 그리고 남녀 간에, 아내와 남편 간의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대화로, 기도로 서로 나눌 때 그 일들은요 조금 더 쉬워지고요, 조금 더 하나님의 방법에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정직함이 때로는요 양가 부모님들에게 그 어떤 사안이 부담이지만 그 정직함이 되려 힘이 돼요. 왜요? 그것들을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나아갈 때 나중에는요 양가 부모님들이 인정합니다. 처음에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믿는 가정의 부모님들이라면 하나님이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직하십시오. 부부간에 서로에게 신뢰를 주시고 정직하고 작은 것이라도 신뢰감을 주시며 이야기하고 나누는 관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성적으로도 순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어떤 생각도, 그 어떤 또 미디어나 영상물이나 그 어떤 것도 부부 안의 친밀함을 깨트려서는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또 함께 이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줄 아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야기하시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특별히 히브리서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부부 안에서도,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예배, 이것들이 단절되면 부부 안의 관계도 단절되고 으그러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삼각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트라이앵글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계시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남녀 간의 관계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꼭지점의 이 관계가 멀어지면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트라이앵글,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와의 이 관계, 부부, 가정, 이건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나와 교회가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멀어지는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특히 혼인관계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배우자와의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표하고 있고요, 대표하고 있어요. 왜요? 배우자, 가장 친밀해야 되는 배우자, 또한 하나님과도 남자와 여자는 가장 친밀해야 되죠. 감춰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 안에 관계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해질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그리고 부부 안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하게 친밀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사랑, 신뢰, 헌신,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시고요, 마음껏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부부 안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들 안에서도 헌신이 필요하죠. 왜요? 돌봄에, 이웃사랑에, 책임,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책임, 신뢰해야 하는 책임, 그리고 헌신해야 하고 끝까지 그 사랑을, 그 관계를 유지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 모두를 세워가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부,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결혼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이 신뢰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혹시 기도에, 찬양에, 말씀에, 예배 자리에 여러분 혹시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 잠잠히 주님과 또 성령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5절,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31장 6절에 또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6절의 말씀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어찌 하겠는가. 여러분, 세 번째는요, 자족하는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성도들의 사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명령은 물질적인 필요와 관련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돈을 정말 경계하고 사랑하지 말라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또 디모데전서 3장 3절, 또 6장 10절, 물질에 대한 탐욕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또 욕심은 많은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물질주의는 또한 현재적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약속보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우리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탐하고 보여지는 것을 탐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락함들을 탐할 때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의 세계에 이렇게 푹 빠져 있는 자신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요즘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묵상하고 찬양하는 시간보다 말씀을 이렇게 mp3로 듣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방송을 듣는 것보다 다른 외적인 부분에 관심이 더해진다면 여러분, 조금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빨간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의 시간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좀 잘 주의 깊게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에 탐욕에 대한 해독제는 뭐냐? 바로 자족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에 바울은요, 자족함, 정말 자족하는 것을 배워라. 자족하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도들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공로, 그것에 만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으로 자족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다는 사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또 정말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들을 정말 탐심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탐심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탐심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참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 일주일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한 주일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정말 관심이 주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또 이웃을 돕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산 삶의 결과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갖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집착한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로요, 충성에 대한 원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7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면면에 믿음의 선배들이 계세요. 스승들이 계세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양지 온누리 교회를 나오시기 전,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줬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믿음이 그냥 세워지고 자란 건 아니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그런 선배가 되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고 믿음의 스승이 되시고 멘토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따르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보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두는 그 영역에 왜 그렇게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 그런 제자들과 또 후배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시간이 주어지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없습니다. 모든 시간은요, 하나님이 예배하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말을 입술에 넣어주셔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그 이야기들을 시기적절하게 그 타이밍에 맞게 권면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되고 스승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복음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몸소 모범으로 보이는 삶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고백하는 거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고백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은요,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오늘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한결같으신 분,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은사로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요? 그분은 한결같으시대요. 그 한결같으신 그분을 붙잡아야죠. 누구를 붙잡겠어요? 시간을 붙잡은들, 물질을 붙잡은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달란트를 붙잡은들요, 그것은 다 녹슬고요, 나중에는 사가 없어지고요, 나중에는요 주식처럼요 한순간에 비트코인처럼요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허망한 꿈을 꾸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십시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결코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우리의 보험, 우리의 왕, 우리의 진리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지에, 터키 땅에, 그리고 국내에, 그리고 내가 섬기는, 나에게 주어진, 내가 섬기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했으니까 하나님 저 아시죠? 저 누구 섬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흘려보내고 시간을 내어주고, 그리고 또한 나그네를 영접하고 내 시간에 그리고 내 공간에 그들을 맞아들이는 것, 내가 불편하지만 때로 나하고 코드가 안 맞지만 나의 시간, 나의 여유로운 그 시간에 누군가의 타인을 받아들이고 그와 대접하고 이야기 나누고 차를 마시고 호흡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나의 관심사는 스포츠가 아니지만 그의 열정적인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가 잠깐의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고 우리의 여유의 우리의 바운다리를 내어준 그곳에 와서 안식을 얻고, 그가 또한 정말 따뜻함을 경험하고 그의 스트레스와 누구도 그와 대접하고 또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그 누군가의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는 그런 관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성은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충성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인내합니까? 내 바운다리에 불편한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특별히 7월과 8월 아우리집 국내와 국외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가 베트남으로, 터키로, 러시아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여러분, 이 용납에 대한 이 간절함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지 못하니까 이단들에게 가는 거예요. 신천지에게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는 거예요. 안산홍에 빠지는 거고요. 왜요? 그들의 공동체는요, 그걸 품어주거든요. 받아주거든요. 끝까지 들어준대요. 그래서 이단에게 그렇게 빠졌던 성도들이 나와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담을 교육자들이 들을 때마다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교육자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내 바운다리 안에 그들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들의 그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이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단보다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순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고 이 땅에서 그렇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능력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충성하는 거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30세가 되는 때까지, 딱 30세가 되고 3년 동안 공생의 그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태어나셔서 정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가 아마 우리나라 이야기 나이로 따지면 12세, 15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아마 목수 일을 시작하셨거나 건축 일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이 그 전에 성경에 기적을 베풀었거나 이적을 베풀었거나 그가 굶주릴 때, 일을 하기 힘들었을 때 기적을 베풀어서 일을 했다는 기사가 한 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30년 동안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딱 3년 공생의 그 기간을 이 땅의 제자들과 12명의 제자들,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아니요, 딱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명은 배반까지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큰 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저는 인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내는 믿음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능력을 우리가 베풀고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시간을 함께 호흡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이 아니고요, 여러분 30년을 그렇게 해봅시다. 제 나이가 52이거든요. 자, 30년 결단했습니다. 30년 우리 한번 결단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매일매일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는다면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과 호흡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의 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능력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낭망하고 고아 같은, 그리고 좌절된 이주민들, 난민들, 그리고 방황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 그들을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 양재온누리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양재온누리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3부 예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회복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순모임을 할 때 정말 그런 분들이 오셔서 회복을 받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은요, 견고한 은혜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 그것은요 견고한 은혜예요. 어떤 은혜요? 인내로서, 그리고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안식,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초소에 나아가는 거죠. 본만든 믿음은 결국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리더들의 삶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사실은요 그 가치, 기준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고 이 시대를 뛰어넘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찬미의 제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감된 피의 희생 제사에 근거하고 있죠. 이 찬미의 제사는 항상 드릴 수 있는 희생의 제사이며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바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또 우리의 삶의 제사를 드립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제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지속적으로 드림으로써 우리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그에게 충성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 그 견고한 은혜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또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직예수 분인의 이 찬양 들으시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에 아직도 많은 부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지만 아직 바뀌지 않은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뿐인 삶,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그분이 찾아와서 우리를 조명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덮으시는 그 은혜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실 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